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때도 주께서 주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십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선포했던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사랑 영원하리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이 아침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위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묵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숨기는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허전하거나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21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과 두산의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여 진리의 불빛을 비추는 덤벼가 되게 하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2009년도 표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하시는데 지나간 3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눔과 성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병을 향해 러시아 블라디스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필립 하나 성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학교 다니 시간마다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시 오신 김성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어중하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함께 따라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저녁부터 다음 한 주 동안에 한동대학교 군학기 한동신앙교육에 인도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영육간 강건하신 가운데 은혜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응답에 많은 은혜가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준비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 주일 주관에 보시면 주관의 여러 안내지 중에서 가장 뒤쪽에 항상 저희가 가정 예배 안내지를 넣어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 안내지는 가족들과 함께 가장 좋은 시간 함께 정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러한 안내지가 됩니다. 가족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년의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가족과를 마치신 분들과 교회가 함께 하는 제131차 만남의 시간이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보시면 제131차 만남의 시간 참가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 수장님과 또 수원들께서 우리 친숙한 이름 확인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10번의 위대한 데이트 오늘 주말에 안내지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다시 데이트를 함께 나누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좋은 그런 배움과 또 나눔을 가지시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정문 내일 공사로 인해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정문을 잠시 닫게 됩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NI팜스로 빠져나가는 그 난로를 저희가 오픈하게 됩니다. 교회 오셨다가 정문 닫혀 있다고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쉐키남 뮤직 아카데미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관의 자세한 광고를 보시고 오늘까지 신청 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그러한 여러 교육을 위해서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TV에서 2009년 원한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해마다 1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종 모임의 안내입니다. 한옥동부 PTA 구성을 위해서 학부모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갖습니다. 한옥중등부 프렌즈데이가 오늘 오전 9시 10분 또 현재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자녀들을 보신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홈리스 선교사에게 오늘 오후에 4시에 있고 멕시코 일일 선교가 3월 21일 오늘 토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본교회 북한 선교사로 파송되신 제이슨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와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기금 마련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예배 끝나고 비전 플라자와 또 예배당 뒤편에서 건물 뒤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함께 나누며 음식도 나누며 또 후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곳으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인디안 선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선교 무렵이 4월 18일이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계속해서 주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간에 보시면 16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위한 LA 사랑의 교회 국립대안학교 개교 안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세운 LA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 나이대가 되었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공립대안고등학교를 개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박재현, 김희진, 전영실, 최은혜 가정 커플 축하드립니다. 희은이와 진우를 얻으신 가정 축하드리고 상원이와 아비가일의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성훈, 오분이, 이원상, 이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프로즌 요거트 하우스를 드렸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강길수, 강희경 성모님의 모신 되시는 박옥남 사모님 이관 예배가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로즈힐 메모리얼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천국의 환송 예배는 그리고 하간 예배는 3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서전역에 있는 새가족 화장실에 들려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 모두 찾으신 뒤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장사할 것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이제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시장 김수 목사님 나오셔서 룻기 강의 시리즈 세 번째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룻기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 평범한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 좋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룻기에서 말씀을 같이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이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본토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래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과 친족들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방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뜻밖의 일찍 잃게 됩니다. 오늘날은 여성이 혼자 되었어도 능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제도가 다 있지만 이때만 해도 여인들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노모가 되어서 아들과 남편을 잃게 된 자에게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선적인 입장에서 그를 받아주면은 그것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끝내고 두 며느리를 이제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직도 젊으니까 너희들의 친족집으로, 친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너희들이 다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어머니에게 그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어머님을 붙잡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을 것이고 어머님이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님이 그 땅에 묻히는 곳에 나도 땅에 묻히기라 하고 룻이 나오미 어머니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이 이제 둘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장,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미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나오미의 믿음이 어디 나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쭉 처음으로 보았을 때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나오미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빙하의 8분의 7은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8분의 1만 보이는 것입니다. 빙하의 경우. 그러나 반드시 8분의 7이 있기 때문에 8분의 1이 바다 바깥에서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오미의 믿음이 여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나오미의 믿음이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미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가? 이것은 룻의 고백에서 증명이 됩니다. 룻이 16절과 17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고 그가 추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룻의 고백을 잘 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어머님을 향한 효도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께 그 딸로서 그 며느리로서 잘 효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요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나라 족속들은 자신들의 그 땅에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모압 지방에도 케르못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케르못이 신을 섬기면서 자랐던 모압 여인 룻이었는데 그는 이 시점에 와서 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아니었습니다. 룻의 경우 그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야 그에게는 그래도 그 앞날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모든 그의 생사화복을 어머님과 함께 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본향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가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됐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사실 돌아가서 남용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여기서 이렇게 확고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려웠을 때 어떠한 믿음을 지켰는가를 그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품 그리고 한 신앙인의 영적 성품은 어려울 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인품과 영적인 성품이 진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나오미의 경우 모든 것을 잃고 캄캄했을 때 어두운 터널을 걷게 되었을 때 며느리 룻은 곁에서 어머님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빙하의 8분의 7이 보이지 않지만 8분의 1을 지탱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여기서 보였던 믿음, 룻이 그 믿음을 보고 나오미에 대해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나오미의 모든 신앙의 토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룻의 삶에서는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그가 믿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때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룻이 아마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나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그가 그렇게 결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17절에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죽는 것 때문에 어머님의 곁을 떠나는 것 빼놓고 다른 일로 어머님의 곁을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가문의 삶을 다 걸고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룻의 경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그 이름을 알 바가 없었는데 룻은 어머님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어두웠을 때 캄캄할 때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님의 찬양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여, 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머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그 순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그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던 신앙. 나오미의 굳건한 믿음, 큰 어려움 중에서도 끝내 지키는 믿음,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 질문 가운데서도 내려놓지 않는 신앙. 이 믿음을 보였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은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살고 계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킬 때는 그때, 어둡고 캄캄할 때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마르틴 루터를 바꾸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외쳐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집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하박국 선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서를 쓰면서 그는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지 하박국 1장을 보면 수많은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맞으시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쇠약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적들은 지금 이렇게 흥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맞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고 묻고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적들은 흥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쇠약해져야 됩니까? 왜 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였어요. 그러나입니다. 질문이 있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는 모순이지만 그러나
의인이란 이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보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That faith. 의인은 이때 그 믿음을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서 우리의 그 컨디션도 바뀌고 나라의 역사도 바뀔 것이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뭐 새로운 것이 없나 하고 귀를 여기저기 사방에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힘들 때마다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새로운 무슨 메시지가 없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얄팍한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워지니까 뭐 새로운 게 없는가 듣고 또 어려워지면 또 찾아야 되고 또 어려워지면 또 찾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보였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믿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구원과 십자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해결책으로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겉으로 모든 것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에게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대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그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 믿음을 붙잡는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서 증명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믿음, 그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자꾸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우리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얄팍한 신앙이 자라지도 못할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빠집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나오미는 지금 다른 데서 뭐 찾을 수 있는 뭐 특별한 무슨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때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조 한국인들의, 한국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너무나 사랑해요. 참 그 외정시대 때, 전쟁 때에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다른 증거 안 보일지라도 약속 하나 붙잡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기셨죠.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저 그 믿음, 그 신앙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70년대 초기 이민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하루에 15시간, 17시간 막노동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니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두려움이 그나 내 기도 되었다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 지난주에도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안민 교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상황에서 그가 자라면서 음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부모님들이 음악 공부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한, 아버님은 하루 종일 빵노동을 하셨지만 다시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 낮에 또한 야경 일을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어머니 역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셨지만 집으로 홈워크를 갖고 오셔서 또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하나 더 만들어 팔아가지고 아들의 학비 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도 일하시면서, 그러나 새벽이 되면은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로 맡긴다.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수주의하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봉사하고, 이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뛰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나도 저 믿음을 배우고 처음부터 배우고 자란 것이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레게시로 주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 조상들의 이 믿음. 그러나 요사이 이 80년도 후반부터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의 믿음은 사실 요사이는 없잖아요. 어쩌면은 요사이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무릎과 눈물로 극복하는 그 신앙과 영성이 어느 정도 쇠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어려움이란 또한 기회가 아닙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야성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무릎과 눈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어려웠을 때, 질문이 있었을 때 굳건한 믿음을 붙잡으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모든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나오미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룻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룻의 그 믿음을 보며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셨는데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때 이 믿음을 붙잡아야 힘들고 막막하지만 질문 속에서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소유하기 위해 그 룻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 질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는 믿음, 우리 곁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과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살아나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원 포인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나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보실까요? 나오미가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두 며느리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20절, 21절 보세요. 본향으로 돌아와 나오미가 본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미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Yes, 나의 삶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Yes, 나의 삶은 지금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Yes, 지금 나에게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서브젝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충분히 패자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만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아들들이 조금만 더 조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좀 오래 살았다면, 불행이라는 것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떨어지지 말고 다른 집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팔자를 탓할 수 있으면서 운명을 탓할 수 있는 나오미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여기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연이란 없다. It is not by chance. Not by chance.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한 돌을 봤을 때 예술 작품을 봅니다. 그렇죠? 예술 작품을 보기 때문에 조각가는 이 냉정하게 그 나무가 아니고 돌을 깎아내려갑니다. 돌을 부숴 그냥 여기저기를 떼냅니다. 돌의 경우에는 너무나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각가를 가야 돼요. 조각가가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비슷한 무례한 사람에는 이 돌을 가만 안 놔두고 다 박살낼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예술가이고 나 같은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 조각가의 손에서 내가 빚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포니 뮤직을 보면요, 때때로 그 심포니 뮤직에 아주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텐션이 있는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텐션이 있는 음악이 왜 이때 주어진 것인가를 알려면 그 작곡가를 봐야 됩니다. 작곡가가 원래 불협화음으로 노래를 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듣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불협화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마음속에 항상 아름다운 멜로디, 축복하는 멜로디, 밝은 멜로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때 나오는 불협화음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들려질 아름다운 멜로디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더욱더 컨트라스트하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한, 이때 허락한 불협화음이구나.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오늘날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이
나를 멸망시키는 아픔인가? 아니면 선함,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그러한 음악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분별하여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요. 조각가의 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각가의 성품이 사랑과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라면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음악가의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모를지라도 음악가의 그 마음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마음이라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픔과 어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려면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알아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알아라. 너희는 믿는 자들의 경험과 체험과 간증을 통해 반드시 듣고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들이 밤에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봅니다. 큰 소리, 나이팅게일. 근데 그들이 언제 우는가?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들을 웁니다. 라고 말해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동이 트기 바로 전입니다. 아침 해가 오르기 바로 전에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운 때 나이팅게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창조주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에 갑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나이팅게일도 선조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들의 선조 때부터는 피가 있어요. 이 어둠이 지나면 우리 창조주는 한 번도 without failure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밝은 아침을 주십니다. 온 세상에 알리는 그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요새 있으세요? 나오미가 이 노래를 불렀던 중 안에 있는 나에게 딱 한숨이 있어요. 한숨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대처했던 나오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지금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도왔던 나오미. 내게 닥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요, 할 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요, 내 팔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요, 이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물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있지만 불 가운데 있는 아픔도 있지만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태에서 난 아기를 잊어버리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너의 손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너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역경이라면 그러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게 허락된 어두운 터널이라면 그러면 이 안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이요 내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나오미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 안에서 다 허락된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내게 허락된 이것은 알지 못하지만 What I know is His character. What I know is His heart.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heart는 마음 중심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힘드십니다. 폭풍이 너무나 거칠어서 때때로는 믿음의 날개를 펼 수도 없으십니다. 폭풍이 올 때요. 다른 동물들은 다 숨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폭풍 위로 날잖아요. 폭풍을 가지고 더 솟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내 날개가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폭풍이 너무나 세서 내 날개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진짜 있었던 일, 디즈니 채널에서 이 사실을 인터뷰하고 찍었던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테네시주 어느 동물원에 존 스톱스라는 수의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아칸소주 동물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많이 다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을 유난히 사랑하는 존 스톱스 씨는 그곳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보는 순간 그는 그 독수리가 애처로 자신의 뼛속 깊은 곳까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날개를 피면 6feet, 6피트가 되는 독수리가 이제는 조그만 간호 백에 담겨서 연약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진단을 해보니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날개 하나는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지 벌써 며칠이 지난지라 그 날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존 스톱스는 그 날개를 절단합니다. 그 한쪽 날개를 잃은 독수리는 존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인해 점점 완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옛날처럼 날고 싶어서인지 혼자서 나뭇가지에 점프해서 올라가 몸을 공중에 날려보곤 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거리기만 하고 그 땅에 곤두박질 치며 떨어집니다. 자기가 날개 하나를 잃은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이 독수리를 이 동물원 저 동물원에 전전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날지는 못하지만 독수리의 기상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르는 새를 동경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행글라이더의 글을 접하며 행글라이더를 타면 새가 된 감격을 느끼리라 생각하며 행글라이더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저는 이제 독수리와 함께 탈 수 있는 행글라이더를 생각하며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96년 2월 독수리가 다쳐서 날지 못한 지 13년이 넘을 때 저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독수리와 함께 행글라이더를 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 후 1992년 4월 24일 오전 7시에 저는 독수리를 태운 행글라이더를 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 후 모터 소리와 함께 행글라이더가 절벽을 향해 굴러가더니 유유히 착륙을 합니다. 처음에는 독수리가 잘못 몰라도 짚더니 잠시 후 독수리는 어릴 때 위용 있게 나왔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에서 그는 다시 이글거리는 눈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13년간 날지 못했던 독수리는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는 한 인간의 등에 업혀서 자기가 속한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 채널에서 찍은 1996년도에 저분이 수의사 존 스토크스고 저 독수리는 나중에 오시오다라고 불리워서 독수리로 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에 시달리면서 날개 한쪽 혹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믿음으로 그 날개 위로 나가세요. 그분과 함께 분명히 폭풍이로 날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에게 온 폭풍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 날개가 다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와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 같은 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폭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곳을 향해 도리어 나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잠시 들어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 날개조차 찢어져서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 나오미의 삶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손에 우리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하여 품어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한 폭풍이 두려워서 날개가 다쳤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개를 다친 자들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날개 위로 우리를 업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의 날개 타고 이
폭풍 위로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지친 주의 백성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치 있으여 전날의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선조들의 믿음 붙잡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의심을 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 그 십자가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날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은혜 나에게 위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여기 섰는데 우리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 반드시 노래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우연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날아오를 것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믿음을 갖고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위에 계신 나의 왕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 올려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안고 말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성벽이 늘 하나님 눈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